오늘은 요한계시록 3강,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앞부분, 1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은 이방인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이방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유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 서신들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 이렇게 공동 서신들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과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서 신령관 학자들이라면 야고보서보다는 베드로 전후서가 강하고 그것보다는 더 강렬하게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던 공동서신보다 더 강렬하게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편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이 편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편지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신자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수신자가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수신자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발신자나 수신자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전제할 때 그때 당시에 발신자인 요한, 사도 요한도 알았고 그 다음에 수신자인 7교회도 알 수 있는 내용.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0% 정도 글을 읽은 사람이 불과하니까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듣는 거거든요. 앞에서 사람이 낭독하면 그것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었고, 또 이제 그것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이제 적용해 주기도 하고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제는 서로가 잘 알고 있는 편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요한계시록에 접근해야 된다. 그렇다면 상징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막 심오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림, 상징, 그림 언어를 통해서 쉽게 7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신자인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라는 걸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다가 95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됐다는 것이 이제 서론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그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분이
2차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약 한 15년에 걸쳐서 81년부터 96년 사이에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이 황제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의 절정기에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은 9절이 잘 나타냈습니다. 자, 9절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당신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희 형제다. 이렇게 말씀. 영적인 가족이다. 이게 이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영적인 관계가 됐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부터 19절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공동체, 영원한 삶을 같이 나눌 공동체, 다른 말로 일반적인 말로 하면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형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가족으로 살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형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기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듯이 똑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 부인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았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라 살았던 사람이고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빌보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회의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가장 제1순위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날마다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아왔던 어떤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내 인생인 나의 모든 것인 나의 모든 가치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편지로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혔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삶. 그러므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론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삶이요 현실이요 앞으로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말씀을 전인격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고 이 예수 증인, 예수 증언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과 삶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 품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과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것을 지금 편지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 편지이면서 또한 예수 증언의 책이다. 우리가 이제 2절에서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하고 또 2절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죠?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4절, 5절 이런 말씀들이 역시 이제 비슷하게 예수 증언이었고 했던 예수 증언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도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자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에 이 요한계시록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 증언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전인격에 왔고 내 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인 이분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시듯이 예수님이 내 전인격에 전 삶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인격으로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씀을 하고 있다. 증언이다. 증언.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 내 눈앞에 무엇이 펼쳐져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확실한 말씀. 이 삶을 생명으로, 인격을 생명으로,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인생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이 심판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과 빛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고 능력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말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신자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지인데 이 편지는 수신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수신자는 3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7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받았던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 이 아시아에 있었던 이 7교회에 1차적으로는 주어진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해석을 할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편지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그 발신자와 수신자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리를 깨닫고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이렇게 비밀에 갖춰져 있다가 드디어 베리칩으로 나왔다, 막 이런 쪽으로 어떤 누가 등장했다,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 어떤 나라가 나왔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다가 오해를 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편지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그때 당시의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원리에서 지금 끌어와야 되고, 특별히 이것은 7교회에게 주신 편입니다.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그 사람이 듣습니까? 듣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게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편지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가 그때는 숫자도 되지 얼마고 정말
적은 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제로 그것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역사는 세상의 황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경제인들이나 교육가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냐?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수의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은, 역사의 핵심적인, 눈에 보일 때는 황제라든지 왕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면서 하시냐면 주 관점이 교회다. 특별히 하나님의 깨어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되는 역사의 책임자들, 이 역사를 책임져야 될 중대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라. 먼저 축복을 하고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라. 이거는 이제 고대 편지에 언제나 등장하는 전형적인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편지인 것을. 은혜와 평강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에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누가 주시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억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나간다. 그 필수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래서 이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 교회에 지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할 때 지적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또 교인들과의 관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축복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축복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은혜를 축복하고 평강을 축복하는 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그래서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로, 단지 지금은 2000년이 흐른 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특별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은 증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생생하게 오늘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는 서로 은혜를 축복하고 평강을 축복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 역사의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인의 삶을 살려면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증언하시고 또 나타내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풍성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전인격으로 만나는 참된 예수 증인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예수 사랑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